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그 각자의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가르치실 말씀을 주님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에게 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에게 명의 길로 달려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에게 명의 길로 달려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땅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러신 존재지만 우리의 각자의 존재를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작고 연약한 그런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정말 작은 존재지만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의 존재지만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사귐의 그 자리로 초대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 우리도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참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시간을 빚으신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인격적인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귐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주님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빚어져가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주님 다가가 주시고, 우리도 그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기 넉넉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고 미련하고 둔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됩니다. 임원들, 셀장들, 세로미팀이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을 모으기에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 청년들이 각자마다 코로나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재난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경험이라고 여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다녀왔던 선교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땅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청년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힘입어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해주세요.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잊은 청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영상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꺼지지를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 예배로 청년 공동체가 모두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정혜령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힘 주세요. 오늘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샬롬.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이제 한 주간 정말 평안을 바라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평안을 누리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새 2021년도 1월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월 첫 주에 그리고 초반에 세우셨던 계획들 잘 지키고 실천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여쭙고 싶은데요. 저 역시도 올 한 해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를 되돌아봤더니 그 실천을 하는 게 물론 빼먹은 일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한 해의 시작, 저는 비교해 봤을 때 올 한 해의 시작은 좀 다른 해와 사뭇 다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들었던 말이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한 해의 시작도 해가 바뀌는 것도 실감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시선,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께 잘 고정하고 하나님과 잘 교제했는지 함께 질문을 나누고 싶네요. 바로 1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는 그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는데, 그간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각자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나를 되돌아본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내가 시간이 이만큼 흘렀지만 다시금 잘 해봐야지 라며 격려할 수도 있고, 올해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이루어 봐야지 라며 각오를 다시금 다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1월 셋째 주, 우리는 아직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고 다짐하고 있는 그 길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등과 기름을 함께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시선을 고정해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길을 나의 힘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되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풀어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긴다고 하는 것, 좀 막상
한 주간 상상을 해봤을 때, 묵상을 해봤을 때 좀 추상적이지 않나, 좀 직접적인 방향 제시가 없지 않나라고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몸을 맡길 수 있는가를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앞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삶의 선택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습관적으로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말 그 선택이, 최종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얼마나 잘 맞닿아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하나님과 함께했고 광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고 정말 그 요단강 마지막 그 광문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시간을 우리는 흔히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훈련의 시간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최종 관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들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수많은 정말 행복이 약속된 땅, 보장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단강, 이 순간을 우리는 흔히 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강을 건너면 되지 뭘 거창한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들이 함께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요단강은요, 되게 특징이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하다. 평소에는 이 요단강을 표현하기를 작은 도랑이라고 해요. 그냥 좀 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작은 도랑, 그냥 건너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어린아이도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인데요. 이게 때가 되면 물이 거세지고 물이 쉽게 범람하는 강이라고 하기에도 어마어마한 큰 물살을 가지고 있는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건너기를 꺼려하는, 몸이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을 갖고 있는 강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4절 그 뒤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추수 기간이었다고 하는데, 요단강이 추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쉽게 범람하는, 그러니까 물살이 거센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목숨을 건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험하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기도 했고, 모두가 그 시기에 강을 건너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인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난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요단강이 모습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 요단강이 지금 난폭한 모습이 아닌 순한 모습, 정말 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에 건너면 되지 않을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당연하게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바로 선포합니다. 강을 내일 바로 건너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의 궤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서서 발을 내디딜 때 그 내디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물이 멈추고 뚝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거셌던 물이요, 발을 내디딘 그 순간 물이 멈추고 뚝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 백성들이 과연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이 말씀을 보면
모두가 동의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물살이 멈추고 뚝을 만들 것이다. 이 요단강은 강물이 물살이 매우 거센 곳인데 그게 멈춘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모두가 여기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대부분 우린 이럴 때 합리적인 선택을 선택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그렇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상식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외면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가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좀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들은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발을 내딛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물이 멈췄고 둑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어긋나는 일이었고요.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나의 죽음을 위협하는 물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인다면 때로는 나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에 상식에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몸을 맡긴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 그러한 삶. 언약궤, 앞서가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좀 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로는 세상의 이치와 어긋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때때로 무모해 보이고 철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인데요. 사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동안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때로는 식량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잘못을 저지르는 반복을 계속 일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때때로 어느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더 현실적이고 전문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아이를 함께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이 아이가요,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됩니다. 이 백화점에 간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장난감 코너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본인이 원했던 장난감이 버젓이 서 있는 것을 딱 봅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요. 백화점에 그렇게 많은 물품이 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만 보게 되고 바로 직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달라고 떼를 쓰게 되죠. 나중에 사주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그 달램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본인은 이것을 가져야만 한다고 계속 울며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의 상태를 장난감에 사로잡혀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청년들은 중간중간 중요한 성장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이 섞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처럼 선택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고집하는, 난 이게 필요해라며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를 위해서 사주지 않기도 합니다. 아이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내와 절제,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주지 않고 교육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부모는요,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아이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순탄치 않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왜 이런 모습일까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나는 왜 지금 이것밖에 안 되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힘들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민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나아가신다고 하는 것,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학업 문제도 있고요, 진로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은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때로는 답이 없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발을 함께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중요한 순간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에는요, 오히려 그럴 때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몸을 맡기기 원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전혀 다른 길이라고, 혹은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요단강이 멈췄던 놀라운 기적이, 모습이 보여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빠져 죽을 강으로 무작정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마음에는 이 길로 가면, 이걸 선택하면 나의 인생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며 걱정하며 두려워 떨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 강을 건너려고 발을 내디딜 때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라며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2021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요,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더 좋은 길, 풍성한 길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중요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나의 모든 걸,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금부터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결정하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멈췄어라며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겨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내가 주님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오니 2021년 우리가 기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기를 우리의 요단강이 멈췄다라며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1월 중순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또 곧 추워진다고 하는데 한 주 동안 몸 건강 잘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밝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헌금 우리가 계속 이제 함께 공지하고 있는데 준비된 화면 보시면 계좌번호가 적혀 있죠. 이 계좌번호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번 더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아가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있는데 다행히 확산세가 더 커지지 않고 정말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그런 기대감이 점점 더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함께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만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능곡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